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왔어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네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길고 길었던 광야길을 지나 드디어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22절에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모세는 상당히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시온 왕의 영토를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고 요단 땅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서는 최대한 평화롭게 지나가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런 정중한 요청에도 시온의 왕은 군사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맙니다. 23절을 보니 시온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큰 백성을 일으켰죠. 시온의 이른 공격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그들과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시온 왕의 선제 공격에도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르논에서 얍복에 이르는 그 땅을 점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전쟁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모리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27절과 30절에 나오는데 모압에게서 거둔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아모리의 시인이 지은 시로 이거를 헤스본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제 아모리를 물리친 이스라엘은 또 다른 적인 바산왕 옥과 마주합니다. 옥은 당시 최고의 거인족인 르바임의 마지막 왕으로 큰 체구와 센 기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34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바산왕 옥의 모습은 40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아낙 자손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비록 40년 전 광야 1세대는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 떨며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광야 2세대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을 내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3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바산왕 옥이 이끈 막강한 군대를 완전히 경멸하고 그 땅 역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한 마지막 여정 가운데 겪었던 두 번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전쟁에서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지난 40년 동안 여행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정착민이나 나라들에 비해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적들은 잘 훈련받았고 전쟁 경험이 많은 정규군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흠이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요셉의 기사에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삶의 여정을 창세기 39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비록 요셉이 감옥에서 죄수로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다 할지라도, 원수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두루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늘도 기쁨의 승리를 맛보는 성남제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